오늘 예배에서는 감람나무 이야기로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올리브나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감람산이라 그러고 올리브 마운틴이라 그러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에 기도하신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죠. 그 동산도 감람나무 동산이에요. 올리브 트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동산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감람나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8장에 처음으로 감람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홍수가 난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11달째쯤 되었을 때에 노아가 배 안에 있던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바깥 사정이 어떤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제 감람나무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람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감람나무 중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참 감람나무, 영어로는 오리지널 올리브 트리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올리브 트리, 참 감람나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 중에 거칠고 작아서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돌 감람나무라고 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올리브 트리, 야생 감람나무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이 좋은 감람나무는 어떤 비유로 많이 쓰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감람나무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이 돌감람나무가 되면은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원래 참 감람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특히 이방인인 우리는 돌감람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 가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 돌감람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참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좋은 감람나무, 참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좋은 감람나무가 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좋은 감람나무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원래 그 가나안 땅에는 돌감람나무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백성들의 삶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돌감람나무 백성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게 잡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되어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였거늘 들포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그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또 다른 비유로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혔다. 감람나무의 경우에는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그 뿌리와 그 그루터기만 남기고 감람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모든 가지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꺾어져서 세상에 버려지는 그런 운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백성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는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냐 하면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고 이제 흩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게 하시죠. 그 감람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쌀기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생명의 열매를 그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나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자렛이 되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는 것이 나사렛 예수님이 거기에서 났다는 이야기예요. 나졸이가 거기서 나서 나사렛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나졸이는 나자렛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난 곳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졸이에서 난 그런 지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 감람나무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버림을 받았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그 참 감람나무 그루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갖고 오셔서 이 감람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첫 열매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생명, 참감람나무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살던 사람들,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한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상태로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나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 가지는 버려져서 다 불사름에 내버리게 되는, 불사름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그 돌감람나무에서 또 꺾어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꺾어내어서 이제 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즉 접붙임을 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접붙임의 역사는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돌감나무 상태에 있는 이 좋지 못한 감람나무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이제 타락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를 참감람나무 그루터기에서 놓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진 이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가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과거에 있던 돌감람나무의 모든 그 존재의 그 유전자들, 이런 유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다 그랬잖아요. 돌감람나무 유전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참감람나무의 그 유전자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유전자의 본질이, 영적인 유전자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뿌리에서 오는 그 좋은 영양분, 좋은 진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접붙임을 받을 때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보통 가지를 접붙이는 것은 접붙임을 받는 가지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접붙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접붙임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고, 이제 그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그것을 받아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에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새로운 이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 우리의 완전히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는 어떤 변화를 하면은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순히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던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체의 본성을 조금 고쳐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단에서 가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 중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수리해가지고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참감람나무의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 그것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로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법, 또 부자가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진액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그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게 그 참감람나무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토라와 선지서와 또 시편 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놓은 또 새로운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 참감람나무 가지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이 진액의 축복,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진액의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양자됨이 있다 그래요. 양자됨.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감남은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재하였습니다.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다 그랬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은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참감람나무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참감람나무의 기획들이 그 뿌리로부터 흘러 올라오는데 이것이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한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이 구약 성경에 참감나무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또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감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여서 돌감람나무 뿌리에서 오는 것으로서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지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이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과거에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꺾여졌지만 이제 새로운 가지 생명이 있는 그 그루터기 참감남나무 그루터기에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된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 이하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진액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늘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래전에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와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공급과 생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이 주제로 우리의 참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참감람나무 가진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